할렐루야. 네,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오셔서 예배함이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또 주께 나아오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우리 주께 가까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더 주님께 더 집중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갈급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오직 주만이 주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른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른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밤도 단잠을 허락하여 지친 몸을 회복시키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뢰합니다. 은혜와 진리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일과 사랑과 만남에서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구별됨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궁극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 주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50주년 기념 행사가 은혜롭고 감사가 넘치는 행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상봉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충만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날마다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상봉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시간에 우리 안수 집사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김주홍석 장로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소서. 박종인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은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김주일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이인호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진철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박찬범 집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우리 백형민 집사님 가정에서 또 박종일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순희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두 번째 날 득세를 맞이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준비하셨고 그 준비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고 더 가까워져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여러 번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로마에 지금 가정교회들 그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3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뭐 지금처럼 건물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각각의 어떤 가정 교회들이지요. 이러한 교회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교회가 초대교회가 마냥 부흥한 것만 같은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단은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것을 그냥 가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커져가지 않도록 아니면 더 줄어들도록 계속해서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이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초대교회가 마냥 부흥한 것 같지만 이러한 어둠의 권세 잡은 사단의 큰 혼란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교회 내적으로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문제들로 교회 안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외적으로는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교회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다녀야 했습니다. 본인이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가정 교회들을 가서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 모여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의 진리를 가르쳐야 했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야 했던 것이죠. 그렇게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로마에 가고 싶어도 갈 새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외적인 공격이 있는가? 외적인 공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신앙생활 한다고 박해를 한다거나 공격을 한다거나 혹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교회를 비판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교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바꿔 말하면 외부에서 외적인 공격을 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만으로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큰 혼란에 빠진다라는 것을 사탄이 아는 것입니다. 굳이 외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 안에서 조그마한 문제만 일으키면 그냥 그것들이 교회를 온통 혼란스럽게 소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굳이 외적인 공격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연약해져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그 마룻바닥에서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였고 말씀을 사모하기를 그 먼 거리를 몇 시간을 걸쳐서 걸어서 찾아와 예배하고 그 집회에 참여하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외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비박합니다. 어떤 비박이 있었을까요? 믿지 않는 남편이
성령책을 빼앗아서 불태우고 찢고 머리채를 붙잡고 아니면 잘라버리기도 하고 이러한 신앙의 고초들을 겪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지요. 그래서 순교의 희생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섰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와 같은 부흥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사단의 공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마찰이 시작되고, 그러려면 성숙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일어날 것들을 미리 방비하고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돌볼 줄 아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 안에 분쟁은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우리의 선배들이 했던 것들을 그렇게 바라보면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닮아가면 교회 안에는 문제 일어날 것 없습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그래도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던 것은 바울의 소망이었었고 또 바울이 가진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내가 빚진 자라 스스로 자신에게 향하여서 내가 당신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방인들인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빚진 자, 빚을 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잖아요. 누가 로마에 누가 사는지 어찌합니까? 알 수 없는데도 스스로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지면 그것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빚진 자라는 것은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뜻으로 자신은 우리는 이것을 사명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신은 복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당신들 앞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은 바로 복음에 대한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제 살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쩔 줄 몰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주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사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직접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던 사람이 바로 바울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구원의 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웠던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내 생명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만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사명자로서 어떠한 각오를 다졌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드려서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와 같았던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 그 조금도 귀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또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와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마음으로 이 마음이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그렇잖아요. 대제국을 이루다 보니까 그 자신의 로마에 대한 자신의 나라에 대한 조국에 대한 이러한 국민으로서 자부심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스스로 최고의 신인 것처럼 자신을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대제국을 이뤘으니 이만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지배하는 저 식민지인 유대 지역에서 시작된 복음, 이 복음에 대하여서 하찮게 여기고 또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십자가가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16절 중반에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와 똑같은 말을 고린도 교회에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뭔가 이기고 승리하고 차지하고 이러한 힘 있는 것이 중요하지, 고난 가운데 죽음의 십자가, 어떻게 그것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힘이 그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고통 속에 죽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때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보고 삽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사는 것이죠. 이성적인 사람은 생각하기를 노뱀을 본다고 어떻게 치료가 되겠어? 약을 바르든지 약을 먹든지 해야 뭔가 나음을 얻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다고 어떻게 사람이 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과는 바라보는 사람은 살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새 삶을 얻었고 또한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는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을 증거해 보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경험합니다. 막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건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방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를 다니더라는 것이죠. 이것 기적 아닙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전혀 모르던 사람 혹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이러한 것들을 직접 목격하니까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그는 체험하였던 것이죠. 자,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으로서 이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증거하는 그곳에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또 죽어가는 심령에게 생명이 일어나는, 생명으로 돌아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 복음이 전하는 곳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어둠이 물러나고 사탄 마귀가 도망치며 죽은 자가, 병든 자가, 고통받는 자가 다시금 나음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입은 자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사시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십시다. 네, 반주 부탁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더더욱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왜 묵혀 놓으십니까? 그 능력으로 나아가 증거하며 사십시오.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사십시오. 그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을 목격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결단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때 우리는 승리를 외칠 것입니다.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이제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주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승리의 함성으로 외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의 계수였던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이제는 빚진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사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저 하나님 우리의 삶,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어떠한 열정으로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예배를 사모하기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내어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순교한 순교자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다한 후에 자투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전부가 주님의 것이기에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결단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 하나님 부끄러움 속에 아버지 얼굴도 들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맞이하는 승리의 함성과 함께 주님을 껴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아버지,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묵혀놓고 잠재워놓고 있는지, 하나님 이제 그 능력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 놀라운 변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하나님 죽었던 인생, 하나님 포기한 인생들이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 일터, 생업,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